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가 불쓰는 가운데도 원지각지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번 세미나에 동참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킴넷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현성 목사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집회까지 3일 동안 이번 또 귀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서로들 인사 나누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서로들 나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장로교회에서 하나님 금년에 킴넷 2014년 목회와 선교를 혁신하는 세미나와 부흥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에 참으로 하나님 이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 목회와 선교가 혁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물살을 타도록 성령께서 참으로 시간마다 주의 종들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소낙비 같은 은혜가 본교회와 시카고 지역에 미주 전역에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주님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신 분들 한 분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큰 힘을 얻고 돌아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첫 시간 정인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 듣겠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께서 이 성회를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누님이 디트로이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자마자 구경 온 게 시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카고를 구경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 그래서 야, 여기 살아도 좋겠구나. 제가 그때 시카고에 살았으면 좀 제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요. 그래서 그때 그 로렌스 쪽인가 그 활발한 식당들 그런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에 이렇게 시카고 쪽에 이렇게 여러 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뵙고 또 같이 교제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이번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고요.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로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23절부터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우리 공감하는 거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희망보다 절망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무슨 최근에 교회를 진단하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뭐 20년, 30년에 반쪽이 날 거다, 뭐 주일학교가 반으로 줄 것이다, 뭐 그런 절망적인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들이 성장을 많이 멈춘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또 우리 이민교회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이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좀 식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 이민 온 그 영주권자, 그러니까 완전히 영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를 드라이브 하신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 한국에 역이민을 간 사람들은 2,000 몇백 명인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뭐 몇백 명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거주 이민자들이 훨씬 더 미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숫자는 예전보다는 뭐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 이민교회는 퍼머넌트 레지던트, 영주권자들이 영주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지 이민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숫자들이 좀 줄어서 좀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민교회 현재 추세가 아니라,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이민교회의 성장이 정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교회들이 안정되고, 또 이제 예전보다는 굉장히 교회 사역이나 이런 면이 진일보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다 지금 공감하듯이 미국의 그 경제적인 위기가 지난 4, 5년 동안 계속되면서 많은 그 우리 목회의 대상인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조금 이제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시카고 지역은 모르겠는데 아틀란타는 그동안 뭐 강타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또 이제 뭐 집들도 좀 이렇게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활력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전같이 이렇게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들이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또 우리가 그런 침체된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자신들이 그냥 힘을 잃고 그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또 목회 환경이 어려울수록, 또 세속주의 물결이 심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시카고 쪽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창의적인 목회를 하고, 또 이제 새롭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무엇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자신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좀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회들을 어떻게 좀 새로운 목회로 우리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뭐 저는 그래요. 뭐 한국에서 이렇게 뭐 교회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정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믿고 또 모든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교회의 미래는 그걸 하나님의 손길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무슨 미래학적인 진단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목회자로서는 그런 모든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좀 힘을 내서 목회하는 게 우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읽은 그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이제 사도 바울의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살려준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전이 있는 목회자들은 살아남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선교사님들은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이러한 시대일수록, 암울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회를 창의적으로 새롭게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시카고에도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를 맞이해서 장로교건, 침례교건, 감리교건, 은혜교회건 다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목회를 해야 돼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세계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데 이 선교지를 다니면 이런 지구의 남반구에서 엄청난 교회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끝이신 게 아니라 지금 중남미 또 중국 또 아프리카 남단 또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 브라질 같은 데는 인구가 2억 2천만인데 그 6천만이 개신교인이고 4천만이 아주 성령 충만한 펜타코스탈 무브먼트에 임발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남미 같은 데는요 지금 굉장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남미 선교 다니시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선교가 계속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남반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 부흥운동, 선교운동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목회를 어떻게 우리 새롭게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목회를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개개인 목회자들의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 갱신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제가 지금 심화하는 교회에서 19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사실 가서 굉장히 교회가 그냥 싸움하고 갈라지고 분열된 교회인데 19년을 있으면서 많은 목회 위기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제 목회 리더십을 새롭게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목회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돌이켜보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목회 리더십을 좀 이렇게 바꾸고 새롭게 하고 또 변화시키고 트랜스포밍을 하려고 저를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밀어넣으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늘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갈등의 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회 리더십을 이렇게 바꾸가라, 업그레이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민교회 목회자들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내 목회 리더십을 갱신하고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흥의 과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에 맞게 교회 사역을 영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옛날에 했던 사역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 사역을 현대에 좀 맞게, 또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또 교인들의 삶에 맞게, 또 정말 교인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목회 구조로 좀 바꿔나가야 된다. 이건 다 우리 목회자들이 절감하고 또 고민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무슨 명제신학적인 그런 얘기 가지고 너무 골머리 썩지 말고 좀 목회자들이 현장 중심적이며 사역 실제 적용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너무 그냥 그 형이상학적인 구름 뜨는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목회의 현실성이 결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목회는 중요한 거는 교인들이 나가서 변화돼서 나가서 전도해오고, 또 교인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또 아주 참신하게 해서 또 교인들이 질적인 관계의 질을 높이고, 또 교인들을 어떠한지 효과적으로 제자화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실제적인 선교에 각 교회에 가동할 수 있는 미셔널 처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이 교회들을 좀 실제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회, 저도 미국 장로교회고 이 교회도 미국 장로교회인데 미국 장로교회가 너무 이렇게 무슨 교회에도 보면 이 바이로, 국고보호다, 헌법 이런 것들로 가지고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런 거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런 거 가지고 갈등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역에 동원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19년 목회하면서 교회 시스템을 많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동되지 않는 교회 이런 구조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동되고 또 교인들도 실제로 자기가 교회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인들 장로, 권사, 집사로 뽑아놓고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그냥 막연히 세월이 지나면 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시스템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잡지식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장로교에 있으니까 장로교의 가장 이 어떤 의미에서 변화될 대상들은 당회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좀 와 계신데 죄송하지만 이 당회가 변화돼요. 그래서 이 당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눈높이로 호흡하면서 이 교회를 미셔널 처치 또 혹은 이 교회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당회가 이제 교인들에게 임파워링을 하고 코칭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래야지, 당회가 무슨 상권을 잡은 권력기관처럼 그런 교회들은요 다 분쟁이 빠졌습니다. 왜 우리 막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뭐 시카고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뭐 그런 이제 이 목회자와 당회와의 그런 텐션과 갈등이 있는 교회들은 다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요, 교회가 요즘에는 한두 번 갈등 겪고 나면 그 다음엔 회복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변화의 시대, 또 우리 굉장히 크리티컬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교회의 리더들이 굉장히 각성해요. 그래서 이게 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은 배를 We are on the same boat.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이 나가는 그런 공동 운명체적인 그런 이 공동체의 정신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당회를 굉장히 좀 바꿨습니다. 구조를 바꾸고 좀 그런데 이제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당회원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당회원들로 거듭나고, 또 저희 교회는 뭐 거의 이제 당회원들이 많이 세대 교체가 되셔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리더십을 잘 이해해주고 따라주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당회의 새로운 방향들이 모색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은 하나님 이제 부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어려움 시간에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민교회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제 거의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를 한번 개척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해보고자 이제 그런 열망을 가졌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기성교회를 개혁하라는 그런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돌이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어렵고 막 힘들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서바이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제 자신의 목회를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이 기성교회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 기성교회들이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이 기성교회들을 어떻게 이제 혁신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또 새로운 그래서 기성교회들도 변화하고 혁신하면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또 제 자신의 목회의 그 사역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면서 또 깨달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킨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목회자가 오랜 목회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크레디빌리티를 얻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혁신시켜 나가면 그래도 덜 문제가 있는데, 이제 뭐 새로 부임하거나 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러려면 거기에 반드시 기성교인들의 기성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이제 저 목사가 무슨 히든 어젠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의심도 왔고 또 저항도 있고, 저 자신이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를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시킨 것. 제가 이제 19년 있으면서 사실은 저희 아틀란타 교회는 무슨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뭐 은혜교회는 여기 또 우리 임 목사님 교회는 뭐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너를 드려라, 너를 바쳐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드리는 게 뭡니까? 너 자신을 드려라.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직접 선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교인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다니고 또 이제 선교를 직접 다니고. 근데 그때 저같이 갔던 그 유스그룹 애들 중에서 10몇 년이 지난 후에 장기 선교사가 되고 2세들이 뭐 그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교육 선교를 주로 하는데 아프리카 케냐의 폭것 부족이라고 미전도 종족 부족에 학교를 세워서 지금 학생들이 한 600명 되는데 유치원부터 시작한 그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내년도에 이제 40명의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또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교지를 갔다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바이블 칼리지를 또 해야 되겠다. 플러스 기술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니카라과에도 저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이제 이 교육 선교를 해서 지금 거기에 한 500명, 케냐에 600명, 그래서 이제 1,100명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 때부터 우리 요즘에 414 운동 하시는데 4살부터 14살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선교의 그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짓고 그런 것도 좋지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린 교재에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이게 많이 가가지고 첫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목양 공동체로 변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과거, 현재, 오늘 보면 교인들의 의식 속에 또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 목양적인 리더십이 정착된 거예요. 이 한국 교회들이 보면 굉장히 구조 체제가 관료적인 구조 체제가 될 수 많이 됩니다. 또 이게 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수직지향적으로, 그래서 뭐 여기 당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있고 시무장로님들이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그래서 이게 복음은 유교가 아닌데 한국 교회가 그냥 유교지향적인 수직 질서 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정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목양적인,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서로의 관계의 질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 와서 서로를 잘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알죠. 뭐 저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고 또 저 사람이 뭐 무슨 아이들이 뭐 어느 학교를 다니고 뭐 그런 정도로 알지만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의 깊은 문제나 어려움과 상처를 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서로가 구원의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런 깊은 관계적인 지뢰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한국 교회들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셀 무브먼트가 그런 부족함을 채워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네임을 갖든지, 그게 뭐 구역이든지 뭐 다락방이든지 가정교회든지 뭐든지